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였고요. 그 전주 첫 번째 시간에 이 제목으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언약 안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마트나 백화점의 깜짝 세일, 깜짝 이벤트처럼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선자들의 선포와 예언을 통해 인간의 역사,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신 주님은요, 미리 주어지고 약속되어진 말씀을 따라 삶을 사십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고난과 아픔도 미리 예언되어지고 미리 선포되어진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지요. 결국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곧 그 언약으로 안으로 오셔서 언약을 이룬 것이지요. 말씀되어진 말씀들, 약속되어진 약속들, 언약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도움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언약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으로 오신 예수님, 언약을 이루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하나 모두를 건네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잘되고 풍성하게 하시라는 언약, 이 언약, 이 약속, 이 말씀이 언약 안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이루며 언약으로 멋진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른 남자와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잡혀온 한 여인과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요, 그들의 관심이 죄를 범한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어떻게든 주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자신을 시험하고 잡아 난처하게 만들려는 무리들이 아니라 그 무리에게 잡혀온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손에 들었던 돌을 조용히 내려놓고요, 그 자리를 모두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신은 우리의 마지막의 희망이라. 마지막의 희망,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무리들에게 끌려온 여인이 범한 죄와 그 죄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이유 본문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여인의 죄가 뭘까요? 여인의 죄. 그쵸. 음행, 간음. 음란한 행동. 여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결혼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본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과 사회, 공동체가 금하고 있는 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그렇죠.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 현장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 꽤 나이도 있고요, 그 분야에서는 어른으로 존경을 받으며 영향력을 가진 분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결백하며 억울하다고 눈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도박이었습니다. 도박.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명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길거리 휴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끔씩 버리죠. 아닌 척, 주님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버리시잖아요. 버려도 별일 안 생기죠. 자, 그런데 다른 큰일을 하면, 무단횡단하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만 낸다고 생각하시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 심각한 결과를 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가수처럼 예를 들어 도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자, 우리 그 가수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수 얘기하나 보다. 안 해요. 그냥 그 말 들어가려고 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뭘 했어요?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설이나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간단히 그림을 맞추거나 점에 얼마? 또 한 번도 안 친 것처럼 점에 100원 정도, 점에 100원 정도의 놀이, 이렇게 한다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죠. 안 옵니다. 이런 예는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말고요, 보통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이나 전세금이 몇 시간 안에 하룻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행성 불법 도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가 사행성 불법 도박자들이에요. 자, 동그란 책상 위에 숫자와 몇 가지 모양이 새겨진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연상이 되죠. 어떤 그림인지. 책상 뒤에 대여섯 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확천금, 한 번으로 신세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부푼 가슴, 부푼 기대로 이 땅만큼의 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카드를 돌립니다. 우리 보통 이 사람을 딜러라 말합니다. 카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카드에 따라 두툼한 동뭉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였지요. 한참을 그렇게 하는데요,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찰이다. 시작! 경찰이다! 피해! 경찰이다! 피해! 난리가 났지요.
돌려놓았던 돈도 카드도 공중에 날리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두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갑뿐이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손목에 수갑을 차고요, 경찰의 지시에 따라 한 줄로 밖으로 나옵니다. TV에 가끔씩 보면 도박장에 걸린 분들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손목 이렇게 하고 수건 이렇게 두른 다음에 줄 서서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밖에는요, 어떻게 알았는지 각종 언론사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요,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 도박의 현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끝이라는 마음 들지 않을까요?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끝났다.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내일 아침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올 것입니다. 아침까지도 아니죠. 당장 오늘 밤 뉴스 시간마다, 뉴스 그 시간마다 탑 기사로 손에는 수갑을 차고 얼굴에는 수건을 가린 채 줄을 지어 건물에서 밖으로 나오는 장면, 실시간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사행성 불법 도박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쫙 퍼집니다. 다른 회사에 퍼지고요, 사는 동네에 알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 친척들 사이에 누구 이번에 그 TV 봤지? 그 사람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수건은 하얀색으로 했더라. 그 사람이 우리 이웃집 그 누구 아빠야. 그 누구 남편이야. 아, 그 사람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야. 쫙 퍼집니다. 회사는 어떡할까요? 회사는 해고 통지를 합니다. 그만 나오십시오. 부모님을 하늘처럼 알고 자란 자녀들은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받으며 단란했던 부부와 가정은 회복할 수 없는 실망과 아픔으로 얼룩지고 위기를 만납니다. 이 정도면 끝입니다. 끝이고요. 마지막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지요. 오늘 본문의 여인 또한 이 사람과 같은 입장입니다. 범죄하는 현장에서 잡혔기에 어떤 변명도 어떤 이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끝이고요, 마지막이고요, 심각한 불행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되지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순종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율법서 법전에는요,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자, 그 답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두 군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째는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에게 다가올 미래는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하죠.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배웠고 그들이 따라하고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법대로 죽이면 됩니다. 그 여인을 죽여야 됩니다. 돌을 던져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끝을 내야 하죠. 이 여인 또한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관계의 현장에서 잡히는 순간 이미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이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여인의 죽음, 이 여인의 삶의 끝,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서 있고요. 지금 예수의 이야기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구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면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쓰지 않았을까요? 돌을 든 사람들이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적지 않았을까요?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나는 너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김씨 아저씨, 어젯밤에 당신도 동일하긴 했어. 박씨 아저씨, 일주일 전 아저씨도 그 노래방에 갔었잖아. 정씨 아저씨, 당신은 뭐 어떻다고. 그런 어떤 마음의 가책을 그 주님 쓰시는 글에 다 적어 놓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에게 던지라. 돌을 든 무리들, 젊은 선생 예수가 율법을 따라 행하라면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요. 사랑과 용서를 외쳤던 당신의 말, 예수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사기꾼이라고 보라, 그 예수를 광야에 넘기려 했던 사람들.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용서해라. 그냥 용서하라면 주님은 율법을 어기는 율법 모독죄로 보라. 여인이 아니라 예수에게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하나씩 하나씩 놓입니다. 모두 그 자리를 떠났지요. 예수님은 지금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잘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범한 간음이 죄가 아니며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간음은 죄입니다. 간음은 분명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간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며,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에서 구해주시고요, 용서하시며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불쌍한 여인, 젊었을 때 남편을 잃고요, 혼자 되어 남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 두 사람은 남편과 그 아버지의 빈자를 느끼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밝고 건강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여인의 전부이며 어머니의 삶의 이유가 되어진 아들이 그만 시름시름 앓더니 어머니를 혼자 놔두고요, 먼저 죽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많이 힘들고 아팠지만 그나마 아들이 있어 슬픔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용기도 의욕도 남지 않았지요. 생각나는 것은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들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이 여인에게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장례식을 끝내자. 장례식을 끝내고 그런 후에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지요. 드디어 장례식이 끝날 마지막 순서,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을 무덤에 넣으려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여인은 한없이 울고 있었지요. 남편이 그립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도 하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들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고 울었죠. 그녀의 사정을 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관을 따라가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눈물의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오는 순간 예수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요, 그 관을 든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눈물을 거두라. 그리고 죽은 아들을 향하여, 관 속에 지금 갇혀있는 죽은 이 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과거에 죽은 아들은요, 다시 살아나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일어나 앉아 말을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했던, 장래가 보이지 않았던 이 어머니 품으로 다시 죽은 아들이 살아나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 서로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만 마치면 그리운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리라 생각했던 여인, 이제 삶의 마지막 인생의 끝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다시 삶을 주십니다. 다시 인생을 주시고요, 다시 살아갈 이유와 원인, 힘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분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지요. 소녀는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돕게 다가오면 괴성을 지릅니다. 괴성을 지르고요, 정말 들을 수 없는 욕을 퍼부어대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요, 이 소녀는 회복 불가능, 회복할 수 없는 아이라는 진단을 내렸고요, 부모도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면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은퇴한 늙은 간호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 소녀에게 전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달을 넘도록 끊임없이 이 소녀를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이 소녀의 마음을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를 꽉 잡고 있었던 마음속의 어둠이 거치고요, 조금씩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회복 불가능했던 정신질환이 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그 마음에 영접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 회복 불가능의 정신질환이 깨끗이 완전히 치료됩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소녀,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앤 셜리반 메이시, 셜리반 선생님입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은 정신병 환자,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삶,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늙은 간호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늙은 간호사를 통해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지고 바뀝니다. 포기했던 사람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삶이
강건하게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과 삶의 미래가 별로 있나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감히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물음표. 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어둡고 침침한 그런 어떤 현장, 그 현실에 놓여 있나요? 주님은 마치 야구 경기의 9회 말 투아웃의 마지막 타자, 감독들이 다 떠납니다. 이미 경기는 끝났다고, 이미 경기는 졌다고. 그런 상황에 그 마지막 타자, 그러나 이 타자는 지고 있던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타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희망의 타자여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시작, 더 좋고 더 아름다우며 더 복되게 하는 시작일 뿐입니다. 마지막 희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정과 긍정 중 긍정을, 절망과 희망 중 희망을 선택하여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